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다 누구의 은혜다? 말로만? 그래요. 여러분, 내가 여기 앉아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거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양육반 성령 세례가 있었습니다. 그 성령 세례 때 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철야 기도회였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났는데, 이번에 우리 이제 예배 그 철야를 이렇게 한번 기도할 때 둥 눌러서 손을 잡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어떤 감동을 주셨는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 정결케 하고 회복케 하시는, 다시 말해서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이 회복되어지는, 제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수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철야 인도를 하면서 목이 쉴 정도로 철야 인도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오늘 제가 목이 좀 쉬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양육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존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때로는요, 우리의 눈물을 식혀주시고 눈물을 회복시키시는, 여러분, 성도의 눈물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가 성도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눈물이 멈춰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성경에 수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랑의 하나님.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합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조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동행하는 하나님. 자, 함께하는 것과 동행이 뭘까? 다릅니다. 동행은요, 항상 내 손을 잡고 내가 어두운 길을 갈 때에도, 내가 위태한 길을 갈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동행의 이 두 자가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삶 속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더라. 내가 살아봤더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더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왜 중요한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왜 중요한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제 오후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제가 왜 매일 새벽마다 성경 한 장씩, 아니면 성경 통독을 하게, 또 성경 통독한 것을 끝나니까 또 성경 퀴즈를 하고, 왜 이렇게 제가 발버둥 치겠습니까? 말씀이 중요하니까요. 말씀 없으면요, 그 신앙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또 특별히 얼굴을 배울 수도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은 죽음을 상징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또 허리에다 끈을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죽으면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그냥 줄로 잡아서 끌어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뵙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왕과 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말씀해 주셔요. 또한 그러한 선지자와 또 왕들과 제사장들, 구약의 결론은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안 돼. 구약의 결론이 뭐라고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와도, 왕이 와도, 아무리 위대한 대제사장이 와도 여러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게 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된다. 자, 누구는 된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안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왜 말씀이 중요한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은 하나님의 대화법이다. 자, 말씀은 뭐라고요? 나와 하나님과 대화법이에요. 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영이고 하나님은 또 두려움의 존재니까 만날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데라라는 사람은요, 그 가나안 땅,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죠. 우르죠. 가나안 땅에는 우르, 거기에서 갈대 우르에 살 때에 우상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빨간색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따라서 합시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잊지 말아야 할 장소, 내가 말하지 말아야 할 장소, 내가 보지 말아야 할 장소, 거기 있다면 여러분요 속기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는데, 이 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기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은 바로 복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너는 복이라. 너는 복 자체란 말이에요. 누가? 아브라함이. 근데 중요한 것은 갈 때 우리에서 떠나올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네요. 근데 여러분요, 이 아브라함이요, 히브리 11장 8절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았다고? 방향을 몰랐어요. 어디로 목적지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귀한데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식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 자,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무식한 순종이 있어야 축복받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 그래요. 그것도 제물로 드리래요. 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나요? 아무도 대답 못하네. 자, 만약에 드린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뭐라고요? 일부 예배 때는 그 기도원 원장이 크게 얘기하더라고. 미친놈! 그러지 않겠어요? 저 사람 뭐라고? 예수 믿다가 하나님 믿다가 미쳤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예수 미쳐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미치도록 믿어보자고요, 한번.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손해가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무식하게 순종했더니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테스트한 거, 순종한 거라, 순종하는지 안 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때로는 무식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꾀쟁이고, 야곱은 그 형의 축복을 도둑질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은 성격이 급했습니다. 말씀을 기다리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되는 것은요, 말씀보다 앞서갈 때 문제가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대로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따가 찬송하겠지만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해 볼까요? 손을 한번 잡아 보세요. 그리고 눈을 보시고, 집사님, 성도님, 제발 부탁합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마세요. 다시 손잡고 하라니까. 손잡고 눈 똑바로 보고. 그 말은 뭐예요? 안 지키면 너 죽어, 이 소리야. 다시 손잡고, 집사님, 성도님, 제발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곳까지 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곳까지 멈추고 우리가 뭐 잘났다고 그렇게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우리에게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를 뭐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야곱이요 도망갑니다. 도망갔어요. 형수요 에서가요, 여러분이요,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가 할 수 없이 보냅니다. 바단 아람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 보내요. 여러분이요, 채색 옷 입은 그 야곱, 집사람 야곱이 뭐 할 줄 아는 게 있겠어요? 들 사람 야곱이 있으면 에서면 모르겠어요. 이 집사람 야곱이요, 그 호를 단신 그 머나먼 길을 가는데 너무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돌이 있어 그걸 베개 삼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이 약속을 했는데 그곳 이름을 이 야곱이 뭐라고요?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그리고 돌아올 때도 이 하나님께서 따라서 합시다. 베델로 돌아가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은혜의 장소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낙심과 슬럼프 빠졌을 때 여러분이요 내가 돌아갈 은혜의 장소 베델, 야곱에게 그게 있었어요. 약복 그게 있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베델이 있고 약복이 있을 때 여러분이요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어요.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도 이렇게 말씀했네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요 그 어머니 한나가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아들 하나만 주시옵소서. 아들 하나만. 그 첫 분이 나는 자꾸 아들을 낳는데 자기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요. 뭐라고 하는 거니?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가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칠게요. 내가 내 욕심으로 키우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한나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잉태하게 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사무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 한나가 젖을 떼고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이제 선지생도가 되고 이제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자, 이때 당시에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어요. 엘리 제사장 시대였는데 그때 홈리와 비누아스,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있는데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제사장이면 제사장 거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요 좋은 건 자기가 다 빼다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이제 같이 밥상에 이렇게 같이 동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옛날 어른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자, 같이 이제 동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어른보다 뭘 먼저 들으면 안 돼? 자, 숟가락 먼저 들면 예, 이거는 못 배운 놈이야. 그리고 자, 어른이 맛있는 곳에 어른보다 젓가락이 가면 이건 호로 자식이야. 보로자. 그리고 어른보다 숟가락 먼저 놓으면 안 돼. 이거는 불효 막심한 놈이야.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누가 먼저 손대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손을 대는 거예요. 이런 불효 막심.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성전에 그 여사제들을 강간을 하고 아주 못 쓸 짓은 다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 가문을 하나님이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합니다. 엘리가 의자에서 쓰러져 목이 불어서 죽습니다. 홈리와 비나선 전쟁에 나가 죽습니다. 그 가문이 멸절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요?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씩이나 날 불러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인 거예요. 같이 다시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뒤에 쭉 보면 이제 사무엘상 3장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엘리 가문의 미래를 말씀하세요. 그것이 엘리가 말해야 되는데 엘리가 영적으로 그때 당시에 말씀이 희귀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씀 없이 못 사는 그런 인생인데 말씀이 희귀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신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현연이 두려워서 이렇게 말을 해요. 화면에 안 나올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출애굽기 20장 18, 19 찾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8, 19절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로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두려워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누가?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게 우리가 뭐 할까? 죽을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는데 그 말씀 소리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천둥 소리 같고 우레와 같고 두려워서 당신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마시고 당신 모세가 그래서 말씀한 게 뭡니까?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따라서 합시다. 기록된 말씀. 자, 모세가 기록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렇게 받아요. 그리고 그걸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각 지파별로 흩어서 그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를 받아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대화법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셨다. 자,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서 태초라는 말은 뭐냐 하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다? 태초부터. 골로새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이,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과 주권이나 통치자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누가 창조했다? 그래요. 하나님인데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천지 창조할 때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나 주되게 사역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구속사, 다시 십자가의 사건은 누가 주도하셨어요? 성자 하나님. 그리고 구원 적용, 교회를 세우시고 이러한 사역들은 누가 하셨어요? 성령. 그런데 그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역이에요. 창조 사역도, 구속 사역도,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런 사역들을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말씀 육신에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승리하셨는데요. 같이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며칠 동안 금식하시죠? 40일 금식해요. 40일 금식하니까 여러분요, 금식하면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예요? 자, 40일 금식하면, 금식하는 동안 물을 마실 수 있어요. 단식은 물을 못 마셔요. 금식은 물을 마셔요. 자, 그럼 40일 동안 금식하면 뭐가 제일 먹고 싶어요? 밥. 자, 여러분, 금식 40일 하면 25kg 이상 빠져요. 혹시 다이어트 하고 싶은 분들, 여러분요, 한 20일만 금식해봐. 그러면 여러분, 최소 10kg는 빠져, 20일 금식하면. 제가 20일 금식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저는 40일은 못했어요. 죽을까봐. 21일을 금식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니까 제일 먹고 싶은 게 이제 음식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그걸 놓칠 리가 있어요? 사탄이 쏙 들어오죠. 자,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 제가 거기 뺐는데 기록되었으되 세 번 다 기록되었으되 다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되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원수마귀 사탄을 물리쳐요. 3번이나.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의 유익이 있어요. 3가지예요. 말씀을 많이 알면 따라서 영적 분별의 능력이 생긴다. 자, 말씀을 보면 뭐가 생긴다? 영적 분별. 2번째, 따라서 말씀을 많이 알면 영적 능력이 강화된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모를 때와 알 때는요, 능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가 보면 알아요. 귀신들 앞에 딱 서죠. 말씀은 모르는 자는요, 뺨따기 맞고 옵니다. 기도 많이 해도 소용없습니다. 왜? 귀신 쫓아내는 것은요, 기도로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그 영을 봉합시키고 말씀으로 붙여버리고 말씀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들이 딱 가보세요. 눈을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령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3번째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많이 알면 영적 은사가 많아진다. 자, 말씀을 많이 알면 은사가 뭐한다? 다방면으로 많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사도 경험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요, 말씀의 유익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말을 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의 유익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원수마귀 사단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이 지난 주간에 저와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얘기냐 하면, 목사님, 제 친구 권사님이 있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뭐가 부러우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기도할 때는 말씀을 줄줄줄 이렇게 엮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말씀으로 그렇게 연결한 기도하려면요, 말씀이 어디에 들어있어야 돼요? 암송되어 있어요. 암송되어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미사여구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름다운 말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으로 모든 것 깨우치고 쫓아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 예수님께서 뭐 큰일을 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낙심과 실망해서 다 볼불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풀어줬다? 말씀을 풀어줄 때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뭐 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 역사한다. 왜?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니까. 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보죠. 두 개 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자, 여기서 누가복음 4장 39절 말씀은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 베드로의 이제 장모가 열병, 오늘날하면 말라리아 같은 것, 그때 당시에는 이 열병이 걸리면 생명이 위독했어요. 그러니 요즘은 약이 있지만 그때 당시 약이 없었어. 그러니까 한 번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 열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열병 걸린 여인을 보고, 자,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열병을 뭐 했다? 여러분, 병이 걸린 데 꾸짖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그 병 자체를 인격적으로 보았다는 얘기예요. 자, 꾸짖은데 근데 병이 뭐 했다? 떠나고 그 여인이 일어나 수종 들었다 했습니다. 자, 밑에도 볼까요? 자, 귀신을 어떻게 했다? 꾸짖어. 그럴 때 여러분요, 그 귀신이 떠나고 그 사람이 회복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도 여러분에게 선포할 거예요. 아멘을 하든지 말든지 본인 취향이에요.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은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가난하게 힘들게 하는 모든 것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인격체로 옆에 분과 축복합시다. 모든 영혼의 모든 악마는 떠나갈지어다. 자,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하나만 넣으면 돼요. 내가 예수님의 명하노니 뭐뭐는 떠나가라, 뭐뭐는 떠나가라. 거기에 넣기만 하면 돼. 자, 3번 할 거예요. 3번. 자, 옆에 사람 손을 딱 잡고 이 사람이 뭐가 괴로운가, 뭐가 힘든가 좀 눈으로 말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말해요. 자, 다 알았어요. 자, 짝 없는 사람들은 자기 손 잡고 해. 자, 시작. 자자자자, 여러분,
성경에 뭐 했어요? 꾸짖을 때 누구누구야 얘야 이래요 뭐예요? 꾸짖는 걸 큰 소리로 뭔가 이렇게 해책만 걸 해야 돼. 누구누구야 그러지 마라 제발 부탁이야.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세 번이에요. 자,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놓고 시작. 스톱. 내가 두 사람을 발견했어요. 지휘자고 반주자고 멀뚱멀뚱 눈만 바라고. 자, 두 사람 나와봐요. 나와봐요 빨리. 나와봐요. 이제 그 조교로 선택됐어요. 자, 두 사람이 저 해중석을 보고 손을 잡으세요. 그렇다고 뭐 불륜관계는 아니고 걱정하지 마세요. 자, 손을 잡고 딱 한 번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이 뭐가 이렇게 좀 불안한가. 자, 서로가 느껴보세요. 자, 그리고 외칩니다. 시작. 아직 뭐 파악 못했어? 아직 파악 안 됐대. 물어봐 그럼. 없어요? 박수에 들어가요. 더 세워두면 반주자가 울 것 같았어. 지휘자는 괜찮아요. 반주자가 울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꾸짖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악한 영혼 꾸짖을 때 나갑니다. 이걸 꼭 아셔야 합니다. 그냥 수렁수렁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말씀하러 꾸짖고 외쳤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대화법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살겠습니다. 세 번째로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도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한 장 넘어갔어요. 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 뭐로 난다? 말씀으로 말미암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아멘.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온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또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뭘 받는다? 자, 내가 특별한 일을 해요? 아닙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 한마디만 해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름을 구원을 얻었나니 천하인간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은 이름이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다. 자, 뭐가 능력이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에요. 또 고넬료 가정이 있는데요, 보시면서 들으세요. 고넬료 가정에 이 고넬료 사람은 경건하고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많이 구제했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시 말해서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을 거느린 그러한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섬겼대요. 그리고 구제도 많이 했대요. 그리고 항상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베드로를 보냅니다. 베드로를 보냈는데, 자, 여러분,
우리 44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자,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요, 금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0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방의 복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 그들에게 뭐가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전하고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 듣는데 집중하자. 딴 생각하지 말고 요 시간만이라도 뭐 하자? 집중하자.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익숙함을 위해 많이 읽어라. 자, 성경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10도까지는 잘 모를 수 있어. 근데 자꾸 읽다 보면 그게 뭐예요? 들어와요. 말씀을 익숙하게 해서 많이 읽어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능력을 위해 많이 암송하자. 자, 여러분 귀신 쫓아내고 또 급한 일이 있을 때 마귀가 왔어요. 잠깐 기다려. 찾아보고 어디 있더라 그게 본 것 같은데 기다려줘봐. 자, 여러분 마귀가 기다려요? 얼른 잡아먹어버리지.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 머릿속에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나 있는가? 깜깜하네. 여러분 말씀 듣는데 집중합시다. 말씀 읽는데 집중합시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합시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마지막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뭐 있다? 살아있다.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죽은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뭐한다? 쪼갠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이 찌르시고 하나님이 쪼개시고 하나님이 가르시고 회복하시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러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잘난 척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내 모습이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최상의 것들로 하나님 만드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작. 이 예언의 말씀에 있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말씀을 뭐하고 읽고 듣고. 자, 그 가운데 하나 더 넣어야 돼. 말씀을 읽고 듣고 뭐하나? 암송. 다시 시작.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지키자. 자, 시작.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자, 옆에 시작. 자, 이러한 자가 뭐가 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의 말씀, 왜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해 아브라함을, 야곱을, 또 사무엘을, 또 다윗을, 그 외 모든 선지자들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그리고 그 말씀, 사람은 안 되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 본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말씀으로 내쫓고, 말씀으로 회복하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통치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살았고 운동이 좌우의 날선 근거 같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암송하고, 이 성경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꾸 문제를 또 모르는데 자꾸 보다 보면 여러분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가는 곳까지, 말씀이 멈췄는데 멈추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습니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다시 한번 그 고백해요. 뜻을 위하여 하나님 뜻한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요. 뜻하신 그곳, 하나님 내가 거기 있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대화하시고
구약의 대화가 단절되었을 때 말씀 되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역사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병든 자를 꾸짖어 고치셨던 주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해서 우리를 찔러 쪼기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에 익숙한 자,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쉽게 행함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가하는 모든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 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